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밖에 많이 추운데 여긴 따뜻하죠? 네. 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하게 되죠. 이 말씀과 삶이 일치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가 찬양도 손을 들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삶에서는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또 사기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내 입에서 저주의 소리가 나온다면 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징계를 주셨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죄가 씻음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업 영화들을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을 내보내면 다행인데 꼭 좋지 않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 간혹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교도소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쥐고서 저는 교도소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정말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한다고 말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이죠.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더 불편한 것은 뭔지 아시나요? 제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더 불편해진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떠한 상황과 유혹이 내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똑같이 죄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나 또 행동으로서 또 생각으로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거울 보고 너의 모습부터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 곱슬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곱슬거리지 않는 이 생머리를 가진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곱슬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만 오면 이 곱슬거려지는 머리가 더 곱슬거려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머리카락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짧게 잘랐죠. 최대한 곱슬거리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가 길 때면 계속 거울을 틈만 나면 저는 보았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이 자동차 밝게 이 선탠한 유리를 보면 제 모습이 더 잘 보였어요. 때로는 자동차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 갑자기 이 자동차 문이 내려가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 빗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춘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외모는 누구나 가꾸길 원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체크도 해보고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났는지 주름살은 많이 생겼는지 살은 쪘는지 안 쪘는지 만약 거울이 없었다면 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이 없다면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겠죠. 지금 네 머리숱이 없어. 어떻게 주근깨가 수십 개다. 피부 봐. 야, 각질 벗겨졌어. 이렇게 듣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답답하죠.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더 궁금해서 답답합니다. 뭔가 보여야죠. 뭔가 보여야 진짜 그렇구나.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각질이 많다면 거기에 맞는 세안제나 로션을 쓰겠죠. 주름살이 어디가 어떻게 많은지 안다면 거기에 맞는 주름 로션과 또 앞으로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또 머리숱이 어디에 없는지 안다면 거기에 맞는 가발을 유명한 회사에서 맞춰서 쓰겠죠. 만약 사회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또 하기 싫은 건 안 하겠죠. 이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그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자에 대한 처벌, 공정한 재판은 어떤 것인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하죠. 여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말씀에 실천하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던 이 백성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던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바로 돌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땐 은혜 받고 아멘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나가서는 죄를 짓고 살게 되는, 또다시 죄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왜 자꾸 좌절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혈관에 노폐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더 심해지면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뇌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침은 몇 시부터 먹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을 먹어야 몸속에 이 노폐물이 없어지고 또 어떤 것을 먹어야 혈당이 올라가지 않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지고 달고 또 짠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당뇨나 비만 또 심장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먹는 습관을 바꾸게 되죠. 어떤 분은 냉장고에 먹어야 할 건강한 음식들을 쫙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에 맞게 그 음식을 먹죠. 그래서 냉장고를 볼 때마다 그 식단을 보고 거기에 맞게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한 달만 먹어도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고 더부룩하지 않는 자신을 느끼게 되죠.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저에게도 몸에 신호가 왔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정장도 배에 힘주면서 입고 있습니다. 혹시 뜯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심각성을 알아야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죠. 저도 벌써 2주가 되었지만 이제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뛰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이제 운동하다 보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신체 능력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일주일에 3-4번은 뛰자라는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마음다짐을 하고 뛰기 시작했죠. 계속적으로 뛰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죠.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게시판에 보면 A3로 중보기도 계획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획표가 붙여진 것은 내가 이름을 기재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과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나와서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표에 적은 시간만큼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계획표를 볼 때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곳인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오면 괴롭고 힘들었죠.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외쳤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다시 오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라 라고 권하죠. 기도만이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외친 모습과 다를 바 없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힐까 봐 다 도망갑니다. 자신의 의지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도 도망가면서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네 할게요 하고 고난과 힘듦이 오면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보다 내 상황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왕궁에 데려오라고 이제 환관장을 시키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되는데 포로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제 없습니다.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자신이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뀝니다. 그 문화에 맞게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름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적응시키기 위한 바벨론 왕의 목표였죠. 다니엘은 음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러나 바벨론 문화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화로운 음식을 다 피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그 습관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고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방인 주제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것을 찾아보았지만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고발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신을 믿기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게 되죠.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이 총애하는 넘버 3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내려졌으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사자구에 들어갈지언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건강한 습관 때문에 그의 삶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말씀을 깨닫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암기하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암송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마나 손목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호주머니에 모세오경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적힌 것들을 갖고 다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지 내 신앙이 이 정도 된다는 식으로 외운다, 이렇게 거들먹거린다면 차라리 외우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 예배를 통해서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외우게 되면 일할 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 됐지 말씀을 암기하고 또 그것을 왜 묵상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거울을 한 번만 보는 분들이 계시나요? 거울을 한 번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출근할 때도 보이는 거울들도 있고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없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또 책상에 손거울이 있으면 손거울 보고 또 거울을 또 보고 또 봐서 내 머리나 얼굴, 내 옷이 흐트러지거나 뭐 묻지 않았는지 우리는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또 씹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나를 올가매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처럼 복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은 뒤에 나가서 신속히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머무는 자가 복된 신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또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와 또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만 너무 치우치는 습관만 가져서도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습관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새벽이든 평일이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습관을 가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적색 경보가 떴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습관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의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의 죄들을 바라보고 고쳐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